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내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자신들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24절기의 두 번째 절기죠. 눈이 녹아서 비나 물이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우수입니다. 네. 이 우수에 이 새벽에 이렇게 많은 비 내릴 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텐데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날씨가 지나면 얼음이 녹듯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녹아지는 해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엽기적으로 선포할까요?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가 해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감옥에 죄수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 감옥에서 죄수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노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그들의 이야기일 뿐이죠. 여러분, 그 해답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죄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 동네에 가면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도서관이 있는데 24시간을 하는 도서실이죠. 도서실. 근데 거기 가보면 사람들이 종종 3, 4, 5 커피를 마시면서 앞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고등학교 때가 생각납니다. 친구들과 함께 도서관 앞에서 시험 전날 꼭 나와서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야, 너 어떻게 공부 많이 했어? 나 공부했는데 나 이렇게 하려고 뭐 할 거야? 나 오늘 영어하고 수학하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갑자기 야, 근데 그 여자 실에 있는 그 자매 봤니? 너도 봤어? 예쁘지? 예쁘더라. 이런 식으로 막 얘기가 점점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그럼 마음을 정하죠. 오늘 밤새서 공부해야겠다. 근데요, 한 새벽 1시쯤 되면 너무 졸립니다. 그럼 마음을 정합니다. 그래,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하자. 빨리 좀 자고.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차라리 도서관 그 밑에 의자 밑에 자고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자. 아침에 깨면 몇 시예요? 네, 7시입니다. 그럼 이제 시험 보러 가는 겁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해답이 아니구나. 친구들끼리 3, 4, 5 모여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죄수들이 감옥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자그마치 그들 가운데 400년 동안 침묵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포로기와 절망의 길을 지났던 그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이 해답을 찾고 싶은데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라는 해답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찾은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해답을 찾았지만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라는 해답을 아직 찾지 못한 겁니다. 근데 소문이 들려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 얘기를 듣고 해답을 찾기를 원했던 수천 명의 사람들, 성경에 보면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달려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없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늘 우리 가정의 문제와 우리 자녀의 문제와 우리의 눈물을 넘어서는
해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빙빙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갈짓자로 다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 여기서는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뚫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어떤 일이냐?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냐? 그때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해답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해답은 오직 그를 죽이시고 그를 살리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신 너희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그래서 예수로 해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좋은 대로 전도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베드로와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보면 아주 독특합니다. 베드로는 또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야곱, 이삭, 모세,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시작하여 전도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방인이라면 그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예수를 전합니다. 자, 오늘 그들의 조상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다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한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얘기를 해요?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과거에 믿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 한 번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요, 우리의 간증이 먼저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그분이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것에서 관심을 가질 때 해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로 시작하지만 정답은, 좋은 교회로 시작하지만 해답은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종종 해답을 찾지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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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해답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가장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입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좋은 이야기를 하려다가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를 하고 너무나도 위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가장 좋은 설교는, 가장 좋은 예배는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어머니는 예수를 드러내는 어머니예요. 가장 멋진 장로님은 예수를 드러내는 장로님이요. 가장 멋진 권사님은 예수를 드러내는 권사님이요. 가장 훌륭한 집사님은 예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로만 사십시오. 예수가 우리의 해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정답을 먼저 딱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13절 하반절과 15절 전반전까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오늘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묻고 싶어 하는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얘기냐면 예수가 죽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의 영화로움을 얘기했는데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고 그리고 예수가 죽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경험하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가 있어요? 눈물을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5년, 10년이 될 수도 있죠. 그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도 죽었다. 즉 예수께서도 고통을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다. 우리가 흔히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냐고요? 아니요. 그때마다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 예수를 묵상하는 겁니다. 3월 6일부터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 사순절을 시작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아주 찢어지는 아픔이 있는 때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바로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 예수가 죽으셨다. 이야기를 할 때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 예수가 죽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데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던데 여기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그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 모습을 우리가 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이 새벽을 깨워서 나온 여러분에게는요, 이 1차원적인 질문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원어가 나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부분만큼은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라는 원어를 넣고 그리고 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표현을 같이 하고 있죠. 마틴 루터는 고난주간 중에 우리로 치면 사순절의 그 마지막 시간 중에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음식을 먹지 않고 그리고 그가 움직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고난주간이 끝났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 그리고 그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셨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세 편의 논문을 점검하고 왔거든요. 근데 점검하고 오면서 제가 이 세 편의 논문에 있는 내용을 너무 많이 전하면 혹시 여러분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들에게, 새 가족들에게는 어려운 말씀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목하여 들어주십시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셨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기독교의 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치의 처형된 독일신학자 디트리 보네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친 이 말씀,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 이 말씀은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일 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중심이다. 여러분,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디트리 보네파가 말하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버리시고 내가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묻고 있는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던데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 내가 버림받았다고 얘기하던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정말로 이 고백을 통해 내가 버림받았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버림받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야. 예수님은 내 모든 피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라는 것의 의미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편 22편 1절을 묵상할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할 때 시편 22편 1절을 보면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는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끝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그 예수님,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 그분은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점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었느냐,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었느냐, 붙들었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라는 고백 가운데 나를 버리셨나이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중요한 한 문장이 붙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버림받은 것과 같은 눈물 골짜기를 지난 영혼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했어요. 시편 22편 1절을 통해 엘리를 닮아서봤더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오늘 십자가의 고통 앞에 주님은 동일한 고백을 하십니다. 엘리 닮아서. 여러분,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15절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예수가 죽었다. 너희도 보지 않았느냐? 예수가 죽었다. 그러나 예수는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 이는 죽었었다. 그러나 예수가 살리셨다. 오늘 베드로 요한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네가 살렸냐? 네가 일으켰냐?를 물어보고 있는데, 아니, 예수가 죽으셨고 예수가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가 죽어있던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16절의 말씀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다시 한번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달려온 사람들에게 우리 보지 마.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오랫동안 논쟁이 되는 것은 뭐냐면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 거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여러분,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결론을 내고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가운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믿었던 믿음, 내가 의지했던 믿음, 그 믿음이 무너지자 예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만약 오늘 이 아침 시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견고해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믿음이 구원을 얻겠어,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죠.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께서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이 낫게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문제를 넘어서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마지막에 한 문장이 딱 있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히 낫게 하리라. 완전히 낫게 하리라. 여러분, 종종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까? 그것은 아직 내가 하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예수께 완전히 맡기십시오. 오늘은 16절에 함께 다시 한번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신내진 성도님 항상 감사하게 하소서. 박영국 장로님 거룩한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 믿음을 점검하려 합니다. 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가 해답임을,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일에 구원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눈물을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붙들게 하시고 예수가 해답임을 고백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해답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의 고백은 주님의 눈물의 고백이요 아픔의 고백이지만 사실 그 고백은 말씀을 묵상하는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문제 앞에 눈물 가운데 있는 이가 있다면 시편 20편 1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지금 버림받은 것과 같이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오늘 나의 이 아픔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